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린애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더랍니다. 산기슭을 일구어서 밭도 만들고 또 닭을 키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싹 바느질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없어 무척이나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도 어머니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데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졸업식 당일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는 금메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대견스러운 아들이죠.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해야 할 터인데 어렵게 그리고 산골 마을에 살던 그 어머니 그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옷 한 벌이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졸업식 갔다가 괜히 우리 아들 다른 부모들 또 다른 아이들 볼 때 좀 보기가 어떨까 또 이런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국리 끝에 어머니가 얘야 너 졸업식에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내가 갈 수 없게 생겼구나. 참 미안한데 그러나 내 아들 졸업 그리고 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성적이 우수해서 정말 고맙구나. 축하한다.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메달을 받아본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졸업식 참석을 하긴 하지만 남루한 옷차림 또 새까맣게 걸린 그 모습 때문에 혹시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끔 몸을 숨기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도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는 그 아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숨는다고 했지만 아들은 내내 어머니가 어디에 와 계실까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울먹거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영광스럽게도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날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제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미국의 26번째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오늘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전 세계 교회가 이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도 들어서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걸어오신 그 과거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의 과거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부모가 못나서 내가 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추하라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과거 지나온 세월들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과는 달리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다른 포유동물과는 다르게 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 한 25관론, 그러니까 한 5말, 그러면 이해가 빠르시죠? 한 5말쯤 되는 엄청난 양의 어머니의 피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공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 독립된 인간으로 장성하기까지에는 그래서 엄청난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수고와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양주동 씨가 작사한 이 어머니 마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희생 가히 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 아버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다 그러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셔서 아니 계십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 뵐 걸, 이런 마음이 참 있죠. 그런 마음도 없다 하면 그건 좀 문제죠.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고 부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들었던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부모님께 이제부터라도 더 효도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옆에 효자동, 지금 효자들이 많이 산다고 효자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효자동, 왜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제가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손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사랑스러운지, 아마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살기 바빠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어린 손주들 보니까 귀여운 것은 당연하시겠죠. 얼마나 귀여운지 항상 옆에 꼭 데리고 주무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품에 꼭 껴안고 잠을 주무시는데 어쩌다가 그만 그 손주가 깔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긴 합니다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냅다 뛰어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듣더니 사정없이 그 죽은 아이의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느라고 늙으신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다니, 늙으신 아버지 마음을 감히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그 볼기짝을 사정없이 때렸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깨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말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노인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갑자기 번쩍 눈을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때부터 효자동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거죠. 효자동. 그 효자동에 가보면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계탕 잘하는 집도 있고요. 이제 점심시간 다 다가오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서울 효자동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남포동만 나가도 삼계탕이다 설렁탕이다 잘하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좀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은 그동안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전도자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라고 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좀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훌륭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께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땅을 치고 가슴을 쥐뜯으면서 후회하고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는 것, 이게 미련한 자식들, 우리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좀 마음에 갇히게 돼요. 저 역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 살아계신데 목회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그저 매일 그저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버이 주일만 되면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앞에 서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말씀 드리면서도 늘 한쪽 마음에는 좀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시죠. 세상에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뜻에 묵묵히 순종해서 묶였던 이삭이잖아요. 솔로몬을 보시죠.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힘든 목수일을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받들여 섬겼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했던 주님의 그 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3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이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효도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다 떠나버리시고 아니 계십니다. 우리 태반이 지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 해드리지 못했다, 이런 죄스러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다 있죠.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부모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청종하는 것,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청종 아니겠습니까?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을 해내시고 살아계신 부모님 말씀 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늙으신 부모님이시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만큼 좋고 훌륭한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부모님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 보면 그냥 단순히 너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보시면 너라고 하는 말, 어머니라고 하는 말 그 사이에 한 단어를 더 넣습니다. 늙은 어미 그랬습니다. 늙은 어미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존경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존경하지 않고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우리 부모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괄시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하루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바세바는 그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자식이긴 하지만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여 이 늙은이를 괄시치 마소서 그럽니다. 성경에. 그때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괄시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고 아무리 어머니가 늙으셔서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어머니를 괄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배우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시지만 날 위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누구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때문에. 하루는 말이죠,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소식을 모르겠구나. 가서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오거라.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이 요셉은 늙으신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기름진 땅,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이제 어느덧 130세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늙으셔서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가 130이 된 그 당시로는 아주 형편없이 늙어버리신 아버지, 제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애굽의 이 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축복 기도가 무엇이죠? 위 사람이 주로 아래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130세가 되어서 형편없이 늙어버리신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가 더 귀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더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찌 복주지 아니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늙으신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물질로 복양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설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있는데요. 솔로몬아, 너는 싸움을 잘해서 영토를 더 많이 넓혀라. 이렇게 유언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잘 지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서 육신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들었습니다마는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회의 도덕의 기초이고 사회 질서의 기초이기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 여기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변명이 있을 수가 없고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도 열심히 살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념을 좁게 잡지 마시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윗사람들도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의 정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살이라도 연세 더 많으신 분들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곧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읽어 들었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모님 말씀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